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아멘. 잠깐 제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람은 어제보다 훨씬 적어졌는데 밤별로 다 앉았나요? 밤별로 앉았어요? 어?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마음이 설레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제가 뭐 돈이 되었을 때 마음이 설레고 이 강의로 제가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래서 30분, 원래 1시간을 강의를 준비했는데 펑크가 안 나니까, 안정자가 펑크 안 나니까 30분으로 줄여야 되니까 어제 제가 리허설까지 했어요. 어떻게 하면 30분 안에 끝내느냐. 그래, 아무래도 30분 안에 못 낼 것 같고 오늘 찬양을 조금만 10분 좀 줄였어. 부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강의 듣고 난 뒤하고 지난번 여러분들 구미 교회에서 강의한다고 하고 또 몇 개 강의가 있어요. 연결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예사로 듣는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로 신학대학이나 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강의가 이거 사실은 폭탄입니다. 폭탄.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니까 신학교 강의하는 것도 처음 듣고 이런 강의도 처음 들으니까 이게 그런 게 있겠니 하지만 이건 폭탄이에요. 구미교회도 그랬고 여기도 그래요.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 하나 하려고 글씨 쓰는까지 연습을 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하면 대회를 할까? 이 안에서 한 30분에 끝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천사의 글 못 쓰겠네. 지금 일부러 녹화합니다. 이거 핀 마이크 녹화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이렇잖아요. 구미전도대학. 근데 구미전도대학 이거 자체가 고유하다 그랬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하나 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 낄 수. 첫 번째 이 구미라고 하는 이 전도대학을 이렇게 연결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럴 거예요. 내가 전도 배우는데 아니면 내가 전도하는데 몸 담고 있는데 그거가 구미전도대학이란다 할 때 그럼 구미전도대학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대학에 갈 때 뭘 가르치느냐? 왜 구미라고 붙였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이 답변이 있어요. 답변. 적어도 그냥 어디 전도팀이라 아니면 전도 폭발 전도 폭발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전도 폭발을 내가 나름대로 준비한다라고 할 수 있는 몸 담고 있는 곳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하고 관계 있겠죠. 우리가 이 전도라 하는 것은 지금 대학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합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전도와 대학은 합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구미 전도대학은 특징이 뭐냐? 여러분 특징이 뭐냐니까 이게 합할 수가 없는 것이 합하는 어떤 특별한 내용을 강의를 한다. 요걸 여러분들이 강의라는 것은 이거는 기초부터 딱 다져갖고 이 강의라고 해서 누가 무조건 이걸 억지로 갖다 붙여서 강의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것이 도대체 왜 필요했고 왜 지금 이렇게 되었냐라는 것을 그동안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이거를 강의를 한다는 것에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체계에 왜 전도와 대학은 도무지 합할 수 없는데
이게 합해질 수밖에 없도록 이게 지금 우리 전도대학에서 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미예요. 구미. 다른 대학이 아니고 구미 전도대학에서 이 강의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나도 구미 전도대학이라고 할 때, 구미 전도대학 할 때, 그냥 전도대학이 아니고 구미 전도대학이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체계가 잡혀야 돼요. 아직까지 안 잡힐 수가 있죠. 아직까지 어린애니까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구미 전도대학의 특징은 바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몸에 배이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여기 구미 전도대학의 특징이다. 이 두 번째 구미 전도대학의 특징은 뭐냐니까, 이 전도를 하는 이 현장이 있다, 현장. 전도 현장. 그러면은 이 구미 전도대학은 뭐냐니까, 교회 연합입니다. 교회 연합입니다. 이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어요. 전도 현장은 몇 군데가 있는가? 전도 현장은 제가 볼 때는 세 군데라고, 제 개인적인 그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이 전도라는 이런 우리가 구미 전도대학이라는 이 칭호를 가지고 밖을 나갈 때 전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에 처음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했는데 이 교회가 전도 현장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고 전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성장하는데 많이 활용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을 무시하고 하는 것 중에서 현장을 무시해서 우리가 이걸 전도를 한다. 현장을 무시하고 전도해가지고 제일 폭발적으로 부흥한 데는 사실은 오늘 여기에 순복음교에서 이 강의한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폭발이라는 것이 사실은 순복음재단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복음교회를 알고 있지만은 이거는 성령운동, 영성운동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포괄적으로 알려진 알려드린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이 시작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전도라고 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순복음 재단에 제일 그한 사람이 이 조영규 목사님입니까?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이 이걸 할 때, 지금도 조영규 목사 설교들을 보면은 전도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자기에게 있는 영성운동을 일으키니까 일반 교회가 그걸 몰랐거든요. 영성이다 그래가지고 성령운동을 일으켰거니까 성령운동 자체가 전도인데, 조 목사님의 그 메시지나 모든 삶의 흔적이 전부 다 전도에서 나오는 그런 흔적들이고 그 열매들인데, 이것이 체계화시키고 일반 교리에다가 딱 갖다 붙이니까 성령으로 갖다 붙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순복음, 이건 전도예요. 전도. 순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전도인데, 이것이 그만 사람들이 흉내내가지고, 성령운동이라, 영성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영성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영성운동을 순복음재단에서 영성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는 사람은 어제 성령운동으로 막 우리는 성령운동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영성운동 순복음재단하고 좀 우리 반대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이 합동식에 나오는 제자화 훈련. 지금 우리 옥하는 목사님 이쪽에 앉아가지고 그 제자를 만들어야지. 나가서 불 받아라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방향이 한쪽은 기도 쪽으로 영성으로, 한쪽은 제자 쪽으로 싹 사가를 만들어야 거죠. 이것이 지금도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고 한번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영규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분을 하고, 믿지 않는 자라는 영접시키는 그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어디로 가더라도 조 목사님의 설교는 영성운동보다도 이 전도죠. 전도. 그런데 그 전도 쪽으로 포커스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오늘 모범을, 모양을, 흉내를 내면서 이게 전도 현장 자체가 사그라지는 거예요.
조 목사님의 이 순복음은 메시지적이에요, 메시지. 이 메시지적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뭐 영성을 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 현장하고, 복음의 현장하고는 전혀 타치를 하지 않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복음 전화에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장을 받아가지고 각 교회마다, 야, 우리도 순복음 따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많이 따라가서 지금 일반화된 것이 성령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면은, 어느 교회에서는 다 알아들어요. 이제는 방언에서, 교회가 방언화돼서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 순복음 전화에서 특별히 하나의 공로죠. 이 일반화시킨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서 일반화되는 그런 하나의 흔적으로 그게 방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죠. 지금 순복음 전환이 내가 볼 때는 한 1995년 정도에 기침이 됐었고,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에 아주 시작하고 부흥에 싹 올라가다가 1995년 한 25년 정도 하다가 지금 그때부터 내리막길 때 그 내리막길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복음화가 그때부터 마이너스 성장 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하고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40년, 다윗이 40년, 사울이 40년 통치한다 하고, 그건 비슷하게 봅니다. 영성에, 한 영성이 사그라들고 일어나는 것을 저는 한 40년 보고 있어요. 40년 초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1970년에서 한 40년 하면은 2010년, 15년 되면은 이제 사그라들 거다.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런 기운이 쫙 있잖아요. 은퇴하고, 한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고 막 사그라지니까, 그것이 명맥이 아니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라질 때쯤 되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냐니까, 지난번에 잠깐 구미교회에서 한번 언급한 이 다락방 운동. 다락방 운동이 있습니다. 다락방 운동이 시작할 때하고, 순복음 전환이 내리막길 걸어갈 때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 다락방 운동 지난번 구미교회에서 잠깐 말씀했지만은, 모든 체제, 교회가 활동하는 모든 체제의 중심을 전도를 놓고 있어요. 여기다 놓고 있어요. 바로 좋았죠. 바로 방법으로 봐야했잖아요. 분명히 모든 교회 행정이나 모든 조직 자체는 전도로 인해서 모든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게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 운동의 유광수 목사님이 아마 이 부분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흥되고 되다 보니까 막 활발되고 이래 활성화되고 하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가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 조직이 생기면은 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그러면서 전도는 처음에 시작은 전도 현장에서 출발했어요. 이 사람은 전도 현장에 출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13년, 15년 부목사 생활하고 이래 하면서 전도 현장에 대한 책임을 아주 잡혔어요. 그게 여기서 교회로 분명히 나가야 된다 해서 시작은 전도 현장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나가냐니까 현장 무시 경향. 현장도 없어도 된다. 우리 조직이 랩란트라든지, 안 그러면 다락방 운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교회 운동이라든지, 이런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조직을 전도로 해서 딱 뭉쳐나면은, 이거는 우리 교회가 된다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가냐니까, 현장을 무시하면서 교단을 말해요, 교단을. 지금, 앞으로 아마 유광수 재단이 나오든지, 다락방 교단이 나오든지, 아마 그래 나올 거예요. 지금 완전히 재단화되어 있어요. 교리라든지 이게 탄탄합니다. 탄탄하다고 하는 것은 신학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신학을 가지고 있더라. 뭔지 하여튼 그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조그마한 테마가 딱 주어지면은 거기에서 전도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테마에 전부가 전도를 맞춰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어. 근데 경향이 전도 자기가 옛날에 현장에 있었던 그 전도 현장에 대해서 그거는 자꾸 무시해가지고 이 교단학을 만들어요. 자기가 있는 조직 자체를 큰 비대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할까 하는 쪽으로 해서 교단화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교회 행정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쪽으로 우리만 옳다,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 다 잘못됐다 하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이단화되는 형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을 한번 잘 보면은, 여기 특징을 잘 보면은
첫 번째, 전도 현장을 무시합니다. 전도 현장을. 우리가 이 전도를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전도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전도의 근본적인 힘이랄까? 전도의 근본적인 환경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전도와 더불어서 교회가 지금 순복음제라든지 다른 운동이 활성화되고 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그리고 16장 18절에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런데 이 고백을 16장 16절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이 고백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대개가 베드로의 고백이다 하는 정도로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 큰 오류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다 하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는, 그런 말 속에는 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고백이다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그거라고 여기도 보면 끝을 내버려요. 여기서 아주 우리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인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수님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그러한 고백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고백을 해라 라는 거예요. 전도 고백입니다. 전도 고백. 요걸 알아내요. 전도자가 외치는 고백이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라 하는 이 전도 용어입니다. 전도 용어.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모든 이름에 예수 이름을 높이고 모든 건식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득 높이시는 모든 안 믿는 자들이 향하는 고백이고,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놓치는데, 세 번째가 뭐냐니까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하셔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은, 이런 고백이 있으면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즉 전도하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목적으로 나오는 모든 일에는 교회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순복음하고 다락방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방향을 전부 다 엉뚱한 이유, 다들 포인트를 교회를 세우리라 강의, 교회를 세우리라 강단에서 외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전도 현장을 경시시킵니다. 전도 현장.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여기랑 40년 보면은 다른 방도 많이 가봐야 40년 밖에 못 가요. 벌써 그 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다른 방, 우리의 전도에 대해서, 이 운동들에 대한 두 번째 공통 내용은 개교회 위주입니다. 개교회. 안 그러면은 자기 단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실 때에 절대 한 사람에게 니만 가져라 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니만 가져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방금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이 고백은 제자들이 밖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요, 저 밖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우리도 그런 고백하게 해주셔야 하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운동을 내 교단 위주로, 순복음전에 바로 그랬던 거예요. 우리만 모은다 그래갖고 그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짓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이라 하는 이건 자랑하려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는 안 그래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다락방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화 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도 이단화 소리 들을 때가 언제냐? 한참 성장할 때, 우리만 할 때 그때 이단화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만 아니고 우리도 다른 거 다 하고 똑같다 그러고 할 때 지금 순복음교회는 이단에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선물을
내 개인의 것이다, 우리 단체의 것이다, 하나만 공유해지 하다가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능력이 너보다 특출하다 그래갖고 나는 어디 교회 전도왕인데, 나는 어디 뭐 특별한 난 전도 환경이 있는데 그래갖고 그걸 내만 공유하려고 다 오다 싸고 다른 사람은 이런 거를 안 준다. 이 전도왕은 항상 내 자리에 하고 전전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많이 가봐야 40년이에요. 이거는 뭐 사울왕의 40년 통치, 다윗왕의 40년 통치하고 분명히 연결이 있다 봅니다. 그래 가서 40년이 봐요. 길게 가봐야 그래. 기독교 역사 가운데 50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50년 사이클. 그 다음에 500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50년은 지역입니다. 지역. 어느 지역에 대한 사이클은 50년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큰 사이클은 500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연대에 대한 뭐 다음에 또 뭐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깨어 있어야겠어요. 세 번째, 이 공통점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근거는 전부 다 수입이 아니고 국산입니다. 국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우리 민족을 쓰고자 하는 도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한테 나서서 경제를 다 내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마지막 때 쓰이는 민족은 누구냐?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순복음교회 조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가끔 저도 뭐 지난번에 잠깐 들었지만 다락방의 유목사 설교를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만약에 저런 사람이 미국 사람 말로 영어로 한다 생각해봐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들어보겠어요? 베트남에서 한다 했나? 뭐 한 번 듣다가 그만두지만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대한민국 언어로, 국어로, 한글로 막 이야기하니까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거지. 이게 영어로 했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내겠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언어학자도 아니고 대한민국 언어로 됐다. 그러나 이거는 순수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발생해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복음 자라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전 세계적 멤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광수 목사 전 세계적인 멤버예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세 번째, 여기에서 바톤을 이어받는 게 뭐냐?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구미전도대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싱것이 웃으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싱것이 웃을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아멘. 절대 하나님은 쓰레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쓰임 받겠다라고 걸어갈 때 베드로가 되고 그 사람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말세에 믿음이 있는가 보겠느냐, 믿음을 찾겠느냐, 믿음을 발견하느냐. 여러분, 믿음을 찾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이 있다. 지금 보십시오. 돌아다니는 전도 폭발이라든지 모든 이 시스템의 전도에 대한 내용들은 외부에서 들었어요. 전부 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탁상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현장은 별로 중요시 안 하고, 현장에서 또 전도 현장이 나옵니다만은 이 현장은 전혀 고려시 않다고 하면 이야기는 안 됐지만 거의 무시되고 있어요. 전부 다 학설적인 이론 가지고 전부 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어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껍데기예요. 그런 껍데기.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졸고 있으면 빨리 일어서세요.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들. 안 일어서고 옆에 사람 쳐다보기 하면 좋습니다. 아마 그것도 믿음이니까. 여기 그 현장을 한번 보세요. 현장을. 세 가지 현장이 있다 봅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현장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흔적, 우리가 지금 나가는, 월요일날 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친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길거리 다니는 거죠. 다니다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생각 없이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길을 가고 있는데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혈육병의 여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부장이 와서 느닷없이 우리 집에 와서 좀 해달라. 가려고 하니까 올 거 없다 말씀만 하라. 느닷없이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70 제자들 통해서 보내는, 여기서 나오는 건 우리가 말하는 축포전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현장.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현장마다 분명히 메시지 전하는 메신저, 여러분들 메신저인데, 메신저가 분명한 차별을 두고 전해야 된다. 제가 이 강의에 하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제가 계속 몇 번 동안에 이 전도 편지에 대한 강의를 강조하고 강조했냐니까, 메신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전하는 자로서 요 현장마다 스스로가 차별화된 언어로 갖고 해야 돼요. 차별화된 지금 현장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그거에 대해 접근해야 돼요. 축구 전도에서의 현장은 뭐냐?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다. 알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기 선포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만나서 어떤 서로 간에 안부 묻고 하는 이런 관계, 예의를 지키라는 이런 거는 요게에 준한 너들이란 말이에요. 너들이 액세서리들이죠. 액세서리. 전도, 축구 전도에 내가 이 전도로 가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찾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만나서 바로 그 사람 앞에 예수를 전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망치로 만든 거예요. 망치로 만든 거예요. 늘없이 문 열고 들어오고, 이거 문 열지 말라 한 대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 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 축구전도, 개인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노방전도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이름을 붙여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이 축구전도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니까, 영접기도로서 끝납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통 전도해가지고, 전도 열매 해가지고, 나는 열매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깝게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실이 그래 해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할 때 뭘 열매냐 말이에요. 이건 사과를 열매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입고 있는 그 사과를 열매를 하는지, 씨앗을 열매를 할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영접기도, 영접기도를 만약에 여러분 시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의 열매라 봐야 돼요. 지난번에 구미교에서 우리가 했는 이 전도에 대한 강의라고 했습니다. 전도란 뭐냐? 전도란 뭐냐 그랬어요? 전도란 뭐냐 할 때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사람이 의자가 있는데 이게 커트라는 어떤 영어의 어떤 이니셜도 되고, 그다음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한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딱 중심이 돼갖고 또 자기가 나락하는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얽혀 있어요. 서로만 얽혀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여금 만남을 통해서, 여기 문화란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문화입니다. 문화.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전도되는 거예요. 전도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얹히고 내가 밑에 앉고, 그 다음에 모든 문화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맞춰지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이 전도는 한자를 좀 쓰면 좋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합시다 하는 이런 전도라 되겠죠. 이 전도는 여기 전도라 그래가지고 이게 뒤집이는 거야. 거꾸로 된 게야.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러면 하잖아요. 바로 그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은 한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아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전도되는 과정입니다. 과정.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과정이에요. 과정.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 끝이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열매를 거두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기르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만이 열매를 걷는 거예요. 이건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 몇 명 했다. 전도왕. 이거는 전부 다가 어때 보면은 페인팅한다. 페인팅. 속이는 거다. 속이는 거. 사실은 전도는 누구든지 전도해야 되고 성도를 다해야 되는데 전도상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도대학에서 싸워야 돼요. 하나의 분야입니다. 교회마다 여러분들 언젠가 강의하면 했죠. 전도상 주려고 할 때는 그거해라. 이 땅에서 상 받으면 안 되는 상이 바로 전도상이에요. 그 상은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지. 거기에 어떤 전도자가 누가 들어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철저하게 전도에 대한 이 잘못된 거. 그러고 이 목회자들이 페인팅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상을 주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양들이 하는 거 나는 전도하는 게 아니야. 이 페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철저하게 우리 구부해야 돼요. 요런 현장에서 요 영적 기도, 요것을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께 주시는 나의 위로라 이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전도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하고 잠깐이지만 그 영적 기도 할 때 분명히 그 의사를 분명히 물으라고 했습니다. 물어가지고 영적 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해야 돼요. 내가 전도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 전도는 우리의 열매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전도자로서 인정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요 부분까지 하네. 요 부분. 요까지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2분 남았네. 요 부분이 귀한데 요 부분 좀 해야 돼요. 요까지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뭐냐. 두 번째가 이게가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관계전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실 제가 전도대학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주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가 이유로, 여기 한겨울련을 준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집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죠? 일부러 찾아갑니다. 야이로의 딸한테 찾아갑니다. 이래 일부러 어떤 의도를 두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목적을 두고 마태를 부를 때도 세 가지에 찾아가서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도 어부들한테 찾아가서 부르는 거예요. 찾아가서 의도를 두고 찾아가서 부르는 이 전도를 관계전도라 하는 거다 자리에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뭐냐니까 벌써 상대방하고 내하고 관계에서 전도가 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아까 이거는 축구전도는 본인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무관계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찾아가는 것이 이게 축구전도인데 관계전도라는 것은 내가 목적을 두고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예수부터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목적을 두고 찾아가는 행위. 그래서 예수부터 관계를 하는 모든 자료들을 자꾸 그 사람한테 공급해지는 그것이 기간이 한 번이 되든지 두 번이 되든지 짧았든지 길어지든지 요거는 둘째 문제고 이런 사원에서 전도되어진 것을 관계전도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 고민을 한 게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전도 현장을 보편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우리 전도 대학생들이 좀 이걸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우연히 시작하게 된 편지전도가 이것이 관계전도 현장으로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착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편지전도를 아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이 세 가지로 나왔으니까 요 세 가지 중에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편지전도를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편지전을 할 때에 아까 말씀하지만 축구전도하고 편지전도하고 메신저로서 이 메시지가 달라요. 전도하는 자로서 전도 언어가 달라야 되고 개념이 달라야 되고 그에 대한 모든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요걸 여러분들 오늘 안 해야 돼요. 요
관계전도 오늘 강의를 사실 하기 위해서 지금 요 앞에 쭉 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로서의 중요한 환경이 주어집니다. 요 관계전도가 안 되면은, 앞에서 아무리 나가봐야 안 되고, 요 3번도 안 되는 거예요. 1번, 2, 3번 사이 이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강의 듣고 안 듣고는 차이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보통 우리 사모님들 주무시는 이유는 밤새도록 차려야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어떤 그런 게 있죠. 뭐, 사모님이 괜히 절개세요. 다른 데로 고민은 있죠. 근데 요 강의는 아주 중요하다.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 전체 강의에서 구미 전도력이 뭐냐, 맥을 하나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을 붙이겠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1번, 2번, 3번의 전도 현장이 있다. 2번의 전도 현장이 뭐냐? 관계 전도인데,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관계 전도의 틀을 우리는 편지 전도를 통해서 이루겠다, 연결하겠다 하는 그런 거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편지 전도가 관계 전도의 다는 아닙니다. 우리 구미 전도대학에서 편지 전도를 통해서 관계 전도의 틀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지. 여러분들이 앞에 주고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제가 강의할 때 지금 주고 있는 이 16번의 편지 아니라도 다른 편지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이 관계 전도를 나는 요것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쉽게 이 편지 전도를 하면은 관계 전도가 훈련이 되어지고 여기다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몇 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오준철 목사님 있는 거 아니라도 다른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해라.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관계전도의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메신저를 뭘 할 거냐, 메신저. 요거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요 차별이 있는 거하고 아까 베드로의 고백하고 요거 달라가야 돼. 나아가야 돼.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교회 온 사람들에게 계속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끝나버리는 요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는다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고백 속에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 답답함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좀 어렵죠? 다시 말씀하면은 여기는 어떤 환경을 두고 있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사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에베소 2장 3절,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뭐냐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한 악한 영들 가운데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방인들,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여기서는 같이 공감을 나눠야 돼요. 공감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요.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이들의 아비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자녀들이 가야 될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 요 환경을 들고 찾아가야 돼요. 이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가는 요런 내용도 다 깔고는 있으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이거를 치유를 해야 돼요. 치유를. 그 목적을 가지고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런 삶을 통해서 이게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을 줘야 됩니다.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이 전도, 만남의 과정, 이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이 과정을 자꾸 제시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관계전도를 통해서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처음에 만날 때 스머스머하겠죠. 편지만 주면 스머스머하게 일어서세요. 눈치 보지 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에는 스머스머할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가다가 여러분들이 초점 맞춰야 될 게 뭐냐니까 내가 이 가정에 예수님께 주시는 메신저로서의 건체로서 뭘 전할 거냐? 병이 아프냐? 이 가정에 뭐 큰 어려움이 있느냐? 안 그러면 악한 영에서 지금 눌려 있느냐? 요거를 찾아내라. 거기에 대한 답을 주라는 거야, 답을. 그 답을 주기 위한 메신저를 여기다가, 이 내용을 여기다 열어. 요 내용이 있던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지만은 여기는 이 가정이 문제 이 가정 전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전체가 무엇이 제일 급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 전도 이야기할 때 잃어버리고 못하는 이유가
불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잖아요. 메시지를 그래도 주일날 메시지를 전해도 그렇고 모두가 다 성도들 향한 메시지지 이게 지금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설교 위주로 복음 성경에 있는 그야말로 교회보험 어떤 지역의 사역에 대한 자기의 위치 이런 것만 이야기지. 지금 우리가 나가는 전도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 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이 전도하고 나가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느냐? 말이 막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죽어가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면서 야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고 말 한마디 던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여기서.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설교 듣기 좋은 설교 나에게 하는 건가 너한테 하는 건가 이런 설교에 대해서 요것도만 하지만 불신자들이 죽어가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공감할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살려갈 수 있고 내가 같이 밑바닥에 달아갈 수 있을까? 같이 내가 밑바닥에 같이 뒹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요 고민하는 현장이 바로 관계들입니다. 요것은 여러분들 지금 전도하는 현장을 완전히 지금까지 하는 거하고 완전히 바꿀 거예요. 요런 그 현장이, 요런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전도, 요 현장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면서 관계전도 하면서 예수로서 자꾸 이야기해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당신들 그래 좋으면 당신들 알아서 가. 나는 어차피 이 길로 갈 거야. 못 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간데 자기들 지옥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전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요 중요한 이 어떤 그 매개체, 연결할 수 있는 통로, 그것을 전도대학에서는 편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편지로. 뭐 돈 많은 사람 편지 안 해야 돼. 또 고구마 전도 뽑거든 고구마를 다 갖다 주든지 계속 뭐 젓가락 주고 찔러보든지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편지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틀이라는 하나의 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하고 넘어갑니다. 이 차별을 요거 메시지하고 이 관계전도에서 편지전도에 대한 우리가 이거 구미전도대학이 도입하는 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미전도대학이 몇 번째를 그랬죠? 전도대학이? 몇 번째? 구미전도대학이 몇 번째? 16번째. 16번째인데 대구전도대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대구전도대학에서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강의가 없어요. 전도대학에 대한 히스토리, 전도대학에 대한 왜 있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강의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느냐, 요 뒷부터 없어요. 2번부터 없어요. 2번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1번은 분명히 대구전도대학에서 시작된 전도대학, 현장과 더불어서 교회연합,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번부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3번 용어는 제목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도 시행 중에 있는 거지 아직까지 열매가 없어요. 어떤 틀이 없어요. 그건 있죠. 지금 제목은 있어요. 여기는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현장 자체가 전도 현장입니다. 예수님께 제일 두 제자. 뭐 여기 두말할 것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다르다니까. 그것을 우리 전도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면서도 이 현장을 각 교회마다 계속 유지시킬까 하는 것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는 1기생이 졸업하기 전에 일이 나오면 좋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시작은 해놨는데 또 이제 틀로 딱 잡아가지고 이 보편화시키려고 하면은 또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까 이 부분 같은 것도 해봐가지고 이게 확실하구나. 요거하면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소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잠깐 여기 설명을 16번째 전도대학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제일 우리한테 인상이 있는 대통령이 어딥니까? 링컨 대통령. 몇 대 대통령이에요? 그거 우연이게요? 우연 아니겠어요? 미국의 워싱턴시에 워싱턴 DC에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딱 2개가 있어요. 2개. 2개인데 어느 대통령이냐? 하나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기념관이 있어요. 그 맞은편에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기념관이 있어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뭐 수많은 대통령 그냥 아무나 했을까? 흔적이 있어요, 흔적. 역사적 흔적이. 구미 전도대학이 몇 번째라고? 16번째. 여러분, 이거 그냥 우연하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몇 장 몇 장? 16장. 요한복음 몇 장? 3장 몇 장? 16장. 뭐 몇 절 가면 몇 장 가면 물어보면 16장까지 이야기합니다. 16. 여러분, 요, 결코 우연한 게 아닙니다. 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돼서 넘어갑시다. 요 내용. 요 내용 중에서 아까 16이라 하는 이 숫자하고, 아까 그랬죠. 대한민국 언어로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순복음전에 넘어갈 때, 이게 지금 다락방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락방 운동이 넘어갈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지금 구미 전도 대학, 요 뒤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요겁니다, 요 운동. 이 다락방도 요걸 깨달아가지고, 다락방 운동이라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이 운동이 돼. 순복음도 만약에 순복음 교회를 세우지 않고 이 운동을 했더라면 대단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순복음 운동을 했더라면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교단이 이런 게 순수한 이름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순복음,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요걸 딱 받들이 나는 거는 성령 운동이라고 하고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래도 자기들 오다 싸버리니까 오늘 이 순복음 재단에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런 또 영광도 있지만은 이 운동을 했다라면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16번째라 하는 이 숫자, 만만한 건 아니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전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하늘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오매불망 합수고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찾아와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소식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다 덮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두드려서 구미 전도대학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학생들을 이곳에 보내주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 아니고 누구 한 단체가 크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발걸음이 오니 이 발걸음에 쓰임받는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